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를 통해서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세상을 알고 지성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일컬어서 그저 진화의 소산물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곤충이나 미세한 동물이나 올챙이나 두꺼비나 물고기나 뱀이나 원숭이, 침판지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람들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그런 삶은 아니다. 이게 바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요 저들의 확신이 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진화하다 보면 어떻게 진화가 됐느냐 물으면 그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By chance. 이 얘기는 우연이다. 저절로 된 거다. 그러면서 이 이론이 전 세계의 모든 대학과 지성과 모든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어떤 기적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일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여기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커다란 기적을 여기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창조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 동정녀 탄생의 기적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던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아내 엘리자벳이 잉태를 하고 또 아들을 낳을 텐데 그를 요한이라고 하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내 스가랴의 아내 엘리자벳이 잉태한 지 6개월째 될 때 나사렛에 천사가 또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도 예수님의 탄생도 천사가 등장하면서 뭔가를 메시지를 선포하고 인도할 정도의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큰 행사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 출현으로 다윗의 집 사람 그 요셉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약혼녀가 있었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마리아가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그럴 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로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또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텐데 그 왕국은 영원 무궁한 그런 왕국이 될 것이다. 너무나도 엄청난 천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너무나도 놀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엘리자벳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 마리아는 이런 천사의 선언이 있은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책을 우리가 검토하게 되는데요. 여기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나타나. 그럴 때 요셉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저 약혼한 상태인데 바로 자기 약혼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굉장한 고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사형을 받을 그런 범죄에 속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자기 약혼자에게 일어나고 보니까 여기서 요셉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좀 조용히 내 약혼자를 멀리 해버려야 되겠구나. 드러내지 않고. 이 요셉은 굉장히 신사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럴 때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요셉, 내 아내 마리아 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가 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일,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탄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한 아기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땅에 일대 돌풍을 일으키고 유대 땅 전체를 완전히 휩쓰는 태풍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기사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은 그런 음행으로 난 자가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보고 당신은 바로 음행으로 난 자요, 비정상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멸시를 하고 질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자세였잖아요.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의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마리아가 로마 병정과의 불륜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생아다. 유대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볼테어 같은 사람이 그 뒤를 따랐고 그 다음에 리오 톨스토이 같은 인물은 사실 시베리아 벌판으로 가면서 누가 성경을 줘서 읽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는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같은 거를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이런 허황된 가짜 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 그거를 일컬어서 그건 대개 모두가 다 마리아와 요셉의 자연스러운 출생, 우리들 모두가 다 결혼하고 살면 자녀를 가지듯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왜 그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다른 면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세상의 관점들이잖아요. 그거는 이런 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사도시대 그때 세상을 지배하던 철학 사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나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하나가 케린두스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원론자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것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더군다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건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데 하나님에게도 시간과 더불어 차등이 있고,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아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제일 바닥 단계에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였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인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나스틱들, 영지주의자들의 지배적인 그런 사상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다른 학자들 가운데 매튜 아놀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요 또 문인이었던 분이 역시 동정녀 탄생,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다. 나는 절대로 믿질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기적 같은 거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동정녀 탄생을 배격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는 그만큼 높은 위대한 자리를 차지할 때 사실 알렉산더는 필립 자기 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자기 아버지 필립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러면서 뭘 주장했는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가 뱀과 동거를 하면서 그래서 잉태가 돼서 태어난 것이 바로 나, 알렉산더다. 그러니까 나는 특이한 그런 출생을 한 인물이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였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그는 그의 어머니가 아폴로 신전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그 신이 역시 뱀이 돼가지고 이 아구스토의 엄마에게 들어와서 거기서 잉태가 돼가지고 출생을 한 것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가이사 아구스토도 모두가 다 뱀의 후손들로 어떤 신비한 그런 출생을 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 잘 알려진 부처님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가우타마 부다라고 부르죠. 그는 BC 6세기, 주전 6세기경에 부처님의 그 엄마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굉장히 커다란 어금니가 6개나 되는 무지무지하게 큰 코끼리가 부처의 엄마 안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옆구리를 치면서
그 안으로 쳐들어가서 그러면서 잉태가 되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것이 바로 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헤라클레스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시랍 신화에 나오죠. 그는 그 엄마 알키메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굉장한 미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피터는 최대의 신이잖아요. 주피터가 바로 알키메네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크메네의 남편이 출장을 한 사이에 바로 알크메네에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잉태를 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아기가 탄생하자마자 이 주피터의 아내인 주노는 야 이건 무슨 일이야? 내 남편이 주피터가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 헤라클레스를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2마리의 뱀을 아기 헤라클레스에게 보내서 죽이려고 할 때 아기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손으로는 큰 용을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또 하나의 용을 잡아서 이 용들이 2 뱀을 완전히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헤라클레스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 인물들 모두가 다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서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알렉산더이고 시자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는 애들이 무슨 동물을 통해서 혹은 코끼리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독특성을 주장하고 신적인 면을 주장하고 나오지만은 아무리 봐도 그런 이상한 출생 가운데서 처녀를 통해서 탄생했다 이런 얘기는 한 군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 이외에는 그런 얘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놀라우고 너무나도 거룩한 이 일이 처녀 탄생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이 잡다한 이런 왕들의 얘기, 이상한 출생의 얘기, 신비로운 탄생 얘기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최대의 세력이 누굽니까? 그건 그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막아야지만 되고 부셔야지만 되고 그럴 때 사탄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야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거짓된 종교들, 저들의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들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주님의 이 놀라운 거룩한 얘기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벌리고 있는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축복된 일인지 아세요? 우주의 최대 일이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해야만 하는 그 소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그는 완전히 죄악 속에 영원 멸망으로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지만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는 동정녀 탄생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완전자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어둡고 강할지라도 그거를 능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잖아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이제 마리아가 잉태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그럴 때
요셉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멀리 하려고 하고 그대로 하면 뭐 큰일 날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건 굉장히 비극적이고 어두운 일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것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어둠으로 악으로 비참하게 흘러갈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은 빛으로 이 모든 어둠과 악을 완전히 극복을 하고 완전히 쳐부시고 승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탄생하신 그 아기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아가페의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아기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얻는 두 개의 큰 기적인데, 하나는 창조의 기적이고 두 번째가 동정녀 탄생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얘기할 때 창조의 기적과 동정녀 탄생의 기적, 이거를 비교를 한다면 세상이나 혹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최대의 기적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거는 그렇게 바른 이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그걸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는 바로 창조의 기적인 겁니다.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끝없이 전개되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 그 창조의 대과업에 비하면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도 않을 정도의 너무나도 작은 기적,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기적 속에서 뭘 보는지 아세요? 창조의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류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또 발전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확장되잖아요. 세포 분열. 그런데 이 세포 분열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세포에 우리 생세포가 있고 또 하나는 생식세포가 있습니다. 생세포와 생식세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포에 모두 일정한 염색체가 있습니다. 원숭이의 염색체가 있고 강아지의 염색체가 있고 올챙이, 코끼리 각각 다른 염색체들을 가지고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염색체로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식세포, 우리가 번식을 하는 이 생식세포에는 이거는 염색체가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한쪽 반은 수컷에, 남자애, 그리고 한쪽 반은 여자애, 암컷에, 인간과 동물 모두를 다 합해서, 그래서 이 둘로 갈라져 있는, 남녀로 암수로 갈라져 있는 염색체가 합치게 되면 또 완전한 염색체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세포 분열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이 확장인데요. 그러면은 늘 계속 발생하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이러는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기적들은 끊임없이 창조의 일에 수천 년간을 계속해서 1일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적이잖아요. 이 생물학적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들은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인 거 여러분들 아세요?
이런 기적인데,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기적, 그것은 이 우주만큼 큰 기적 가운데 하나의 하나님이 잠깐 일으킨 작은 기적이 바로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탄생할 때를 봅시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모든 것들은 다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의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처녀 탄생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기 예수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정말 구원자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잠깐 인간의 모든 이 정상적인 그 생식 과정과 달리 예수님 친히 그 자신의 염색체를 마리아에게 부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시켜서 태어났으니까, 그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오고 하나님이 바로 잉태가 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가 바로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사고 일어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심이 기묘하고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기이하나이다. 기묘하고 기이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멸망으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든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적을 베푸르셔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우주 방대하게 끝없이 번쳐 있는 우주 가운데 모든 죽어갈 모든 정죄받을 인생 모두를 구할 단 하나의 인물, 단 하나의 구원자, 단 하나의 메시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독특한 분을 그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철저하게 정확하게 믿으면서 주여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이 과업을 하시는 분인 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성탄절, 이것만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안고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의 이 아름다운 놀라운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이 모두가 다 죄된 상태에서 그저 살다 보면은 정죄를 받고 지옥 멸망으로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을 탄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와 영광을 묻고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성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욱더욱 많이 있고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사명감을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동정녀 출생의 이 예수님을 그저 우리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위에 이 아기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주 최대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서 최대의 보람과 만족을 얻으며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완전히 매진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바로 섬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 한인들, 이민자들, 호주인들, 어느 나라 사람이건 주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의 이 힘으로, 능력으로, 이 축복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